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기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교회의 생일로 오해하고 또 착각할 경우가 있는데,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결과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은 언제라고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공식적이고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럼 어쩌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주일에 오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중나는 날 오셨군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비유하자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결혼식.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결혼 다 하셨죠? 예. 결혼식이라는 것이 이제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살기로 누구 앞에서 서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결혼식과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강림주일은 매우 흡사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성령 강림 사건은 세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즐겁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는 날 신랑 신부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안 행복하면 그거 이상하죠. 저는 20년 동안 신혼여행지에서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커플들, 여행 오는 커플들을 보고 가이드하고 또 안내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혼부부들을 보면은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 껴안고 같이 안 보이는 대로 다니고부터 시작해서 해변으로 뛰어다니고 그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처음 받았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좋습니까? 마치 길거리에서 돈 주선 사람처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겁고 그때가 바로 성령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바로 결혼식도 즐겁다는 것, 성령 받는 것도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우 닮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결혼식과 성령 강림 사건이 첫 번째는 즐겁다는 게 닮았고 또 공통점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일상생활이 좀 적응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뭐가 시작됩니까? 고통이 따라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 틈바구니에서 괴로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즐거웠던 그 순간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고, 그래서 왜 양말을 벗어서 통에 집어넣지 않고 이쪽 한쪽 저쪽 한쪽 던지느냐부터 시작해서 고추장을 왜 안에서부터 떠서 먹어야지 밖에까지 발라가면서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예. 오늘 그 고통들을 참고 여기까지 오신 모든 남성분들을 저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박수는 안 나오네 그러대요. 우리 남성들, 예.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예, 많이 동조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군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으면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왜? 육의 법과 성령의 법이 서로 마음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하게 되니까 죄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르는 마음의 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 하고 난 뒤에 즐거움은 사라지고 고통이 수반되듯이 성령도 임하기 전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성령을 제대로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의 법을 너무 따르고 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또 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식과 성령 강림절의 세 번째 공통점은 뭘까? 바로 자기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갈등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갈 수가 없고 결국 이혼하고 파경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 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잘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지 못하는 한 성령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 성도는 죄에 대하여 인내하며 육의 생각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결혼은 행복의 완성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보다 더 행복해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주례하는 기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 강림은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 시작하는 팡파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로서의 시작을 알리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팡파르를 울리는 그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결혼식이 행복의 완성이 아니듯이 성령 강림은 구원이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을 안내하고 가이드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과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돼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맞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셨죠? 아직 안 만난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보다 여러분이 좀 더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밤에 그 12제자들은 예수님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배신자 제자들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배신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자로, 그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른 두 제자들 7명이 다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 돌아간 거예요. 또 두 제자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수준의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알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고 질병과 시련과 그리고 사업의 실패와 인간관계 깨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해결자를 넘어서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해 주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병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부동산 빵빵 터지고 당첨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런 거는 하나의 지엽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만 확신하면은 나머지는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리를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요. 오늘 일본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수지 맞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됐으니까. 예,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부다치고 욕도 먹고 싸우고 대적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깜빡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걸 생각나게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를 돌리긴 돌리는데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럴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전도팀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무법자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해야 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결신시키고 회개하게 만든 엄청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고나 자기의 노하우가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설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또 베드로는 그런 학식이나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죠. 내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내 말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감동과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력, 베드로의 능력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근심하고 낙심하여 각자의 길로 향하던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니 하나님의 영어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를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됩니까?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한번 예수님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를 따라해서 예수님이 됐다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임종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 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마지막이니까 항상 제가 하는 일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복락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하라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하는 분이 있는데 다 따라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어떤 분은 입이 안 떨어져요. 얘기하시라니까 예수님, 예수님 입을 안 떼요. 어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도 부를 수 있고, 성령님도 부를 수 있고, 예수님도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찾을 때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를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주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스포츠는, 운동 경기는 연습으로 반복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실력이 쌓아지고 진보되고 하는 거지만, 주님을 부르는 소리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부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엄청난 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뭡니까? 다가올 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요엘 2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이를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무슨 일을 말한다고요? 장래일을 말한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일을 예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다가올 앞날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미아리에 가서 내 운명을 점쳐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를 무슨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무슨 일을? 장래일을 가르쳐주신다는. 자,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느냐? 한마디로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앞날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세상 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안 오셔야 됩니까? 자, 한마디로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살 맛이 난다. 세상 살 맛이 난다. 우리 광고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다이어트 하십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대답을 해요. 왜 다이어트 하십니까? 그랬더니 비주얼이 살잖아요. 비주얼이 다이어트 하니만 멋지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느냐? 비주얼이 살잖아. 살만 나지 않나 이거야.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우들이 살만 나는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